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27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또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의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저들의 기도 가운데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헌신하고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길은 단 하나, 은혜를 입는 것뿐입니다. 은혜로 나아가오니 기도하는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전쟁과 갈등과 분쟁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로가 다투고 노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기도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시고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외면하지 말아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바와 같이 목이 곧은 사람, 목이 유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에 대해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도 다 그 목이 곧은 사람, 목이 유순한 사람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당연히 경험이 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허용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 가운데 13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잠언은 한 절 한 절을 다 뜯어가지고 같이 깊이 묵상하면 좋으련만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3절에 의거하면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나 다 여호와의 뭐가요? 모든 눈에 빛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비를 맞게 되지요. 또 의로운 자나 나쁜 자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한 똑같이 빛을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빛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똑같이 줬는데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허용되는 이유는 그 빛을 받을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진리를 수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목을 꺾기 위해서 뭘 준다고요? 결국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 제가 어제 질문했잖아요. 여러분은 목은 어떠냐? 뻣뻣하냐? 아니면 유연하시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을 꺾어 주시려고 고난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복인데 고난을 잠시 주면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내 자식을 징계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징계라는 단어가 파라테이아, 제가 히브리서 강론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파라테이아, 자식 만들기입니다. 어느 부모가 한 자식을 자식답게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징계, 체벌, 책망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채찍과 꾸지람을 통하여, 즉 17절에 나와 있는 징계죠. 징계를 통하여 뭐를 준다고요? 지혜를 주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에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용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데요. 그게 채찍일 수 있고 꾸지람일 수가 있고 징계가 될 수 있어요. 이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빛을 주는데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국 지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그렇게 채찍과 꾸지람 그리고 징계를 우리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허용된 고난을 겪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요, 그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우리는 다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지혜를 주기 위하여 허용된 고난이다, 채찍과 꾸지람이다, 책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고난도 즐겁게 주와 함께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징계, 채찍과 꾸지람을 받는 자를 16절에 보면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을 하죠. 여기 글자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져요. 당연하죠. 악인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죄 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근데 의인은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은 죄 안 지으세요? 죄 짓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인이 악인의 어떤 구분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택정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냐 입지 못했던 자냐라는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니까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우리도 죄가 많아지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 의인, 같은 악인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악인의 망함을 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굉장히 많거든요 구약에. 그런데 그냥 몇 가지, 한 두 개만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도 은혜를 입은 자예요. 뭐 그 사람은 뭐 술 안 취했습니까? 아니면 뭐 죄 안 졌습니까? 다 졌죠. 그러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왜요? 은혜를 입은 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니까요. 책망과 꾸지람과 채찍을 받은 자예요. 징계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려요. 비도 안 오는데 갑자기, 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가 올 것이니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악인들이 많아지잖아요. 악이 관영함이 있잖아요. 그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쓸어버리기잖아요. 다 쓸어버리죠. 그 악인들이 망하는 거를 노아가 방주에서 지켜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에는 너무 번창하고 번영스럽고 부요함이 넘치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 심판 당하는 거를 누가 봅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있잖아요. 의인이죠. 아브라함도 영락없는 육을 입은 죄인이면서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은혜를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악인과 의인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들의 악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에요. 물론 이 땅 살아가면서 악인이 형통함을 보게 되지요. 억울하지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절제 많이 했는데 왜 악인의 형통함이 이렇게 번영스럽냐, 부요함이냐. 시편 37편에도 그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뭘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여기 말씀 제가 드린 바와 같이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에 잠시 있는 그 악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요? 그들은 망할 거다. 그리고 그들의 망한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그러니 거기에 유혹되지 말아라. 그 미혹되는 영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너희는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 16,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와 율법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진리, 이것이 있으면 잘 방자하지 않는데 없으니까 방자행한다. 방자행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나와요. 어제 제가 잠시 금송아지 이야기 해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중에 땅의 밑에서는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때 아론의 주축으로 이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자한 결과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누구를요? 아론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을 때는 백성이 뭐 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차선이 없으면 차야 선이고 위반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차 굴리고 돌아다녀요. 경찰이 잡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리, 말씀, 묵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게 죄인지 아니면 선인지 알아듣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백성은 어떻게 해요? 방자행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거는 만약에 만약에 방자행하는 자가 은혜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12절처럼 채찍과 꾸지람으로 17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자식을 징계하라는 그 전통적인 유대 율법의 그 부모의 가르침처럼 그 징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로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세요. 그걸 달게 받을 때 우리는 아프고 줄 것만 같지만 그게 나중에 훗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잘 나갔던 현실 속에 악인의 형통함을 누렸던 그들의 형통함에 대하여 심판으로 벌할 그 하나님과 그들의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본다는 거죠. 이게 복이고요. 이게 은혜고 이것이 바로 저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거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형통하지 않는 것 같고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건강,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이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천국의 소망. 악인의 망하는 것을 언젠간 의인이 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를 입은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 받은 자, 또 말씀을 내 가슴판에 깊이 새긴 묵시가 없는 백성이 아닌 묵시가 언제나 넘치는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묵시가 없는 백성을 예를 들어서 19절, 20절, 21절에 쭉 이어지면서 뭘로 표현하냐면 종으로 표현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종이요, 말로만 합니다. 믿는다고 떠벌리기만 합니다. 또 20절, 말이 조급합니다. 그리고 21절, 그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이 말은 말하자면 말씀으로 마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거. 그래갖고 옹냐옹냐 했더니 이제는 그게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주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아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묵시가 없는 그런 종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묵시가 없고 말씀의 진리가 없는 자는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 한 절만 가지고 말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다 연결을 시켜보면은 누가 잘 노하고 누가 잘 성질을 냅니까? 물론 태어나기를 그냥 기질이 좀 못돼 먹고 유전적으로 뭔가 좀 사회성이 떨어지고 그냥 독불장군으로 태어난 사람이 혹이 있다면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말하지만요,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심리적인 가치, 기질을 말하는 책이 아니다 기다. 아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누가 잘 노한다, 성낸다는 게 뭡니까? 자기 의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 생각과 판단에 갇혀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자기의 고집, 아집이 그냥 질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섞이지를 못해요. 사회성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경청을 안 해요. 쉽게 노하고 성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피해요. 이제는 피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옳은 줄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줘요? 고난을 줘요. 꾸지람과 채찍으로 때려요. 징계를 줘요. 그래서 고쳐요. 고친 바 된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노하기를 쉽게 하고 성을 잘 내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그저 그냥 못 잡아먹어 안달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또 전통 유대주의자들,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들 특징이 뭡니까? 소위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누구보다도 연구하고 잘 아는 자들이었잖아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아는 것만큼 꼬꾸라져야 돼요. 엎드려져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것만큼, 말씀을 많이 읽은 것만큼 계속해서 내 죄성이 보이고 나의 모자람이 확인돼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 의 앞에 나는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노하는 자, 성내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사인을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23절에도 보면은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이 글자 그대로 맞아요. 진리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 스스로 낮아지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교만한 자는 절대로 낮아지지를 않아요. 마음이 겸손한 자는 영예를 얻는 거 맞는데요, 저기 9절에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여기에 스스로 낮아지게 되겠고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생략되냐면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만드시니 낮아지는 거예요. 뭘로요? 15절에 채찍질로, 꾸지람으로, 17절에 징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 연관돼 있죠, 지금.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25절을 좀 먼저 보시게 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이 말의 키워드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요, 외모를 본다는 거고 자기 의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거에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있는 백성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노하거나 성내지를 않아요.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요. 하나님의 묵시가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는 안전하다. 자,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24절 다시 올라가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가 돼요. 도둑과 짝하는 자,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인데요. 24절의 말씀을 다른 세 번역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죽고 싶거든 도둑과 짝이 되어라. 여러분, 죽고 싶거든 도둑과 짝이 되어라. 법정에서 선서하고도 말문이 막힐 것이다. 법도 너희를 보호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24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도둑과 짝하는 사람. 그리고 26절 주관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요. 여기서 주권자, 그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의 통치자를 가리켜요. 그 통치자,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한다. 말이 은혜지 사실 저걸 히브리 말로 뜯어보면요 환심이에요. 환심, 아첩 이런 거죠. 통치자, 권력과 권위가 있는 자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요. 도둑하는 자와 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뭘 구한다고요? 환심을 구하는 거예요. 좀 봐주세요 이거. 싸바싸바 이거를 구하는 자가 많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리 구해도 니들 소용없다. 사람의 일에 작정이란 말은 계획이라기보다는 저지먼트, 판단이에요. 사람의 일에 판단은 누가 하느냐? 여호와가 다 하신다. 그게 의인이다 악인이다 옳은 거다 그른 거다 말씀이 있다 없다 이거를 다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거를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27절 말씀 마지막이에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만히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불의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 불의하는 자에게, 사실 불의한 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누리는 자들이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뭔가 미움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 마치 그 통치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알랑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그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당연히 그 정직한 자는 악인이 싫어하죠. 싫어해도 그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뭘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경험이 되어지십니까? 혹시 이것이 만약에 채찍질과 그리고 꾸지람과 징계라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묵시가 있느냐 없느냐, 묵시가 있는 백성은 당연히 채찍질과 꾸중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고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내가 정말 내 가운데 내 영과 마음이 묵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 말씀이 들려지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노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성내는 자가 되지 마시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또 말이 조급하거나 말로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또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가 쌓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채찍질과 꾸지람과 징계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묵시가 없는 백성 방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묵시가 늘 새로운 영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몸이 불편하고 또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묵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묵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